이른 새벽 주의 성호를 찬송하는 우리 토요 새벽 기도회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사무엘 하서를 읽고 있습니다. 사울 살아있을 때 그의 시기로 말미암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유리 방황하던 다윗이 사울이 전사한 후로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의 왕국은 번영을 구가하고 그의 왕위는 누구도 넘볼 수 없도록 탄탄히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안정과 번영이 일으킨 문제가 생깁니다. 그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취하고 그리고 간악한 계교를 동원해서 우리아를 죽게 한 일이지요. 나단이 왕을 찾아가 심각하게 책망할 때 그가 그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은 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의 집안에는 그 뒤로 아픔이 거듭 일어납니다. 그 아픔의 시작은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된 겁니다. 다윗이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지만 이래 만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픔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범하고 욕을 보인 후에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13장 21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심히 노하였다고 그랬는데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지요. 불과 얼마 전에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아들이 저질렀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 아들을 책망하거나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급기야 아버지가 가만히 있게 되니까 다말의 친오라비인 압살롬이 자기 동생이지요. 암논을 암살하고 그리고 그술이라고 하는 곳으로 망명해서 3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실려있는 15장 그 바로 앞에 14장의 내용이 전개됩니다. 다윗의 진심은 이 그술로 망명한 아들 압살롬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향한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부하장군 요압이 이걸 눈치챕니다. 그리고 계략을 꾸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2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야 아버지 다윗 왕과 압살롬이 상봉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서 14장은 만 5년 만에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그 내면에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15장을 시작하게 되면 압살롬이 고의적으로 백성들과 다윗 왕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4년 동안이나 계속 저지른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많이 돌아왔다 이렇게 여겨졌겠죠.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15장 12절 하반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은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임하고 자기가 아끼는 아들에게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던 다윗은 상황이 이제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르게 된 겁니다. 얼마나 황망한 피난길인지 그 14절의 분위기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막힌 와중이었지만 가족들 외에도 도망치는 왕을 따라 나선 충직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왕을 쫓아 나선다, 피난길에 오른다, 그러면 정말 그건 오직 의리 하나 가지고 동행하겠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나선 것으로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 아무리 동행하는 이들이 있었다 한들 그 행렬의 모습이 오죽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임금이 맨발로 피난길에 오른 그럼 얼굴을 가리고 얼마나 낯뜨겁고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가는 겁니다. 앞장선 왕이 이 모양이니 여러분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그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다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간 겁니다. 다른 사람 아닌 아들, 그것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망명지에서부터 끌어올려서 그래서 화해를 했다고 생각한 그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비참하게 울면서 쫓겨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의 생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아주 가장 비참한 지경, 맨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평소에 다윗이 왕위를 굳건히 하고 있을 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충성을 맹세하는 자였지만 사정이 이런 형편에 처해지게 되니까 극명하게 나뉘게 되지요. 다윗을 따르는 자, 등을 돌린 자, 패가 분명히 나눠지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지경에서 다윗을 따르기로 한 무리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하달을 비롯해서 그를 따르는 레위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책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 아닙니까? 그들은 이 책무를 방기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언약궤를 모시고 떠나자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물론 임금의 행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동행하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자, 24장 상반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다 그럴 때 그 반란이 어느 쪽에, 지금 워낙 왕권을 잡고 있는 왕이 승리할 건지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이 승리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 아주 운명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순간에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거죠.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은 과연 어느 쪽이 그 나라를 이어갈 정당성, 정통성을 지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것 아니게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 정통성 중에 하나가 국가의 상징을 누가 차지하느냐, 거기에도 달려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이런 경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옥새입니다. 옥새. 왕의 도장이 있잖아요. 왕의 직인. 그 왕의 직인을 어느 편이 차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옥새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옥새를 차지하는 일에 혈안이 되지요. 우리 사극을 보면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 노릇을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를 스스로 메고 나온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왕 앞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려놓은 채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랬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왕은 다윗밖에 없다. 우리가 그걸 지지한다. 이러고 나온 거죠. 그러니 이제 다 나와서 우리 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정통이다. 그렇게 일종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132편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단순히 옥새 같은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주의 권능의 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시편 78편 61절을 보면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랬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상서 4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데 이스라엘이 전투에 불리해집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모셔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세워서 전투에 나갔는데 그만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뺏겨버리고 맙니다. 시인은 시편 78편에서 그 사건을 노래하면서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빼앗기게 한 거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그의 능력, 그의 영광. 그의 능력이, 그 언약궤는 그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언약궤가 다윗 쪽에 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이제 다윗 쪽에 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 언약궤는 어떤 겁니까? 아까 사무엘상서 4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빼앗아 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블레셋이 언약궤를 뺏으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그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궤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걸 다곤 신당,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신이 있는 다곤 신당에 그 언약궤를 모셨는데 하룻밤 사이에 다곤 신당이 쑥대밭이 됩니다. 깜짝 놀란 블레셋 사람들은 야, 이거 그냥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빼앗아 가서 의기양양했던 그 언약궤를 스스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게.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널 때 행렬 앞에 맨 앞에 선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강으로 들어갔죠. 물이 넘치는 그런 계절이었는데 그 요단강 강물이 언약궤가 들었으니까 탁 둘로 갈라져서 그래서 강물이 무처럼 돼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넌 그런 기사가 생생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견고한 여리고성 꼼짝도 하지 않는데 7일 동안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1회째 되는 날, 그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게 됐는데 그 함성과 함께 그토록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언약궤는 여호와의 권능이고 여호와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언약궤가 도망치는 다윗의 행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일행은 이 끔찍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탁 언약궤가 앞에 놓여 있는데 거기서 다윗이 보인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언약궤 여기 모셔놓지 말아라. 다시 성읍으로 모셔가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시 성읍, 그 성읍은 조금 있으면 반란군의 소굴이 될 그런 장소인데 그리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궤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기로 했다. 그 얘기입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이 피난길에 오르는 그런 왕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읍에 모셔져 있는 그 언약궤를 다시 만나게 될 그 역사가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일인데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게 당신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내치신다고 그러면 언약궤를 들고 피난길에 오르는 비참한 그 자리에 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 길을 택하겠다. 자, 이어지는 부분 그래서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께서 만일 너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기. 여러분, 은혜는 선물입니다.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면 지금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면 다시 회복될 수도 있지 않겠냐.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외면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받겠다. 왕의 결단이 아무도 말릴 수 없도록 이렇게 단호했습니다. 29장 말씀 보세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은 이렇게 놀라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리기로 결단한 그때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바닥을 헤매는 처지가 된 거지요. 다시 아까 읽었던 30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더 이상 더는 내려갈 데가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낙심하게 만드는 소식이 또 하나 날아듭니다. 31절입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 아히도벨은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별다른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문을 타고 그가 압살롬 편에 섰다 하는 게 큰 소리로 이렇게 전해지게 된 걸 보면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중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압살롬이 아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전략가요, 모략가입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 그 영리한 전략가, 작전통이 압살롬 편에 서 있다. 그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다윗은 이 소식 앞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근데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돌발적 상황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37절에 그 후세를 다윗의 친구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후세를 만난 다윗은 그 후세야말로 이 곤경에서 자기에게 돌파구를 열어줄 만한 위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세를 만난 다윗은 그를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 맹세를 하게 하고 34절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런 사명을 맡겨주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17장을 보면 후세는 다윗이 맡긴 사명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되지요. 그 공헌이 어떤 공헌인고 하니 아히도벨이 세운 그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잘못된 거다, 이건 왕이 잘못 판단한 거다, 자기 얘기대로 따라보라, 그러면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다윗을 살려내는 전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붙들어 주셔서 살려내시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두지 않은 언약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서 4장에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앞세웠다가 블레셋에 뺏기고 마는 그런 장면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언약궤를 섬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언약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그런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두지 않은 종교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가 아닌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기도,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예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모습을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에 심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그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그런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